삶의 자리나 상황이 때로는 마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시작할까 하지 말까 등등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새 가정을 전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 해소하기 좋은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받으시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속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데 복음 전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의 자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나 핑계를 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전하면 제가 소심해 가지고요, 사람 많은 곳을 못 가요. 그런 분이 직장은 잘 다녀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런 분이 주일마다 놀러 다녀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번만 그 자리만 좀 결단하고 나오시면 평생 예수를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에 설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 그분들의 아쉬움도 있지만 전하는 저에게도 아쉬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능력을 주시면 제가 복음을 탁 전할 때 이분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통일을 하면서 주여 하면서 딱 엎드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이렇게 부여잡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여잡고 전도를 해도 마음이 열릴 똥 말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똥이 두 개라고. 이게 도대체 언제 믿을는지 그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모습.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창문에다가 자기의 그냥 얼굴을 완전히 들이밀고 마치 창문에 깨질 것처럼 내가 그 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베드로요,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창문을 막 밀고 막 들어갈 것처럼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실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요, 제일 힘겹고 제일 역겹고 제일 토할 것 같은 자리가 어디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자리입니다. 제일 보기 싫고 제일 안 보고 싶고 제일 그냥 대충 모른 척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9장에서부터 베드로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냐면 욥바라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가죽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껍데기를 벗겨낸 게 가죽이잖아요. 그 유대인으로서는 동물을 죽인 사체를 만지는 것은 너무나 부정한 일인데 그것을 업으로 삼는 이방인이니까 상종 못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란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그들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면요, 우리가 다 잘 좋아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좁아되기 어려운, 아니 모순들이 많은 자리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정말 강하게 찌르신다면 여러분 속히 그곳에서 문턱을 넘어서시기를,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지금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밤을 지내는 그 어려움의 밤을 지내고 이제 요파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났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자리에 이끄실 때에 우리를 노크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뭐하냐,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 모르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 하지만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부름에 자기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신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도 유대인을 만나고 자신도 지금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걸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의 지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피지메민의 집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성경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구제를 많이 하고 등등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삶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경고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곳에 자신을 세우는 자였어요. 그곳에 자신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에 자신을 밀어붙이는 자였어요.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였는데요, 참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독방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그곳에 물과 마약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요, 그 마약을 먹으면 마약에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 쥐를 그 방에 가둬놓지 않고 그 쥐를 풀어다가 환경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공원 같은 걸 만들어줬죠. 쥐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이게 지금 쥐 한 마리가 뛰어다니나?
지가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친구도 막 그렇게 그냥 만들어 아주 평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역시 물하고 마약을 넣어놨습니다. 신기한 게 마약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지도 마약에 중독되진 않더라는 거예요. 물만 먹고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독방에 있을 때는 마약을 먹었어야 됐는데 상황이 바뀌어 있으니까 뭐예요? 물만 먹어도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뀐 겁니다. 지가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생기자 마약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마약의 중독성 강한 것들이 지도 본능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방인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 때 베드로야, 앞에 11장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지냈느냐 말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었다. 베드로는 본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위아마더스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립니다. 이제 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한 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꼭 어떤 한 부분인가 소름 돋을 정도의 전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전율이 오시죠? 막 소리에 막 돋죠? 그런 거 없으세요? 신기하네. 있다는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무엇인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는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문턱을 넘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를 기름 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냐? 왜 네가 이런 일들까지 하느냐? 네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느냐? 네가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수많은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일 있고 난 이후부터 계속 듣게 돼요. 우리도 듣잖아요. 우리 자신이 말하잖아요. 내가 굳이 왜 이런 일까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곳에 들어가야 등등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어요. 이 복음을 오늘 말씀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화평의 복음. 모든 담을 무너뜨린 복음이죠. 근데 이 화평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우리 34절부터 중요한데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냐면 그가 넘지 못했던 일들의 하나님의 방향과 지시하심과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외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건 좋고 저건 싫고 하나님은 이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온 세상의 구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모든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있는 자리에 네가 나와 함께 있는다면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의 어떤 자리 어떤 행편에 취하든지 너는 그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나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팔을 내어주고 어디에서라도 기꺼이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움직여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온 세상의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은 43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힘있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은 기꺼이 그 가운데 놀라운 제사함의 삶, 능력의 삶,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계신 것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애프터스쿨 하시는 우리 자매님 간증이 아니죠. 이야기를 잠깐 그 글에서 읽었는데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 가르치면 힘이 빠졌는데 요즘에 아이들 가르치고 힘이 더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분들은 많이 시켜야 됩니다. 힘이 더 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뭘 했는데 힘이 더 나요. 근데 어떤 때는요, 뭘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문제는 그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자들에겐 당신의 능력을 대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더해도 또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옮겨진 자들은
오늘 그 가운데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이방인 안 돼.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이런 모순이 있잖아.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옮겨가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김용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스웨질란드라는 나라에 선교로 나갔습니다. 스웨질란드라는 나라도 저는 몰라가 찾아봤더니 인구가 110만 명이더라고요.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와 강원도 정도의 인구랍니다. 볼 것도 없죠. 왕이 부패했고 오랜 동안 한 왕이 다스리는데 이 나라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에이즈 왕국이랍니다. 에이즈가 창궐해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나라는 에이즈가 창궐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인신 제사를 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아직도 이런 족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대요. 뭐 외부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라 자체가 타락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나가게 됐어요. 40대의 나이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후원교회도 없어요. 후원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에 기도하고 결정해서 가기로 해요. 어린 두 딸이 있답니다. 어린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던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은 하는데 공항에서 아시는 집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그랬답니다. 사모님, 사역하다 힘들면 그냥 돌아오세요. 괜찮습니다. 어려우면 괜히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 사모님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도 편도 티켓밖에 끊을 돈이 없어서 편도만 끊고 간 거예요. 오려고 해도 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그 선교사님이 표현한 두 가지 표현이 그곳에 나와 있더군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적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조건 없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딱 서자 모든 이유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어떻게 이방인과 어떻게 저 더러운 자들과 어떻게 이런 일을 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장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당신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만큼까지 왔지만 우리도 때로는 문턱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주셔서 오직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